여러분 오시느라고 얼마나 답답하시고 컬컬했습니까? 예. 미세먼지가 오늘로 6일째인가요? 예. 계속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답답하신 것은 미세먼지 때문만 답답하고 컬컬한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또 상황이 또 해결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그것이 정체되어 있어서 답답함 또 컬컬함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육간에 아울러 오늘도 답답하고 컬컬하고 막막했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뻥 뚫리는, 어떻게 해요? 뻥 뚫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믿음만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순수한 100%의 믿음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실이 뭘까요? 현실이란 얘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또 울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한 구절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 사람이 신학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처음 만든 떡, 야, 이거 누구 갖다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갖다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갖다 주어라. 근데 옆에서 보조를 하였던 이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아마 이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이곳에 100명의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100명에게 풀칠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오늘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때 44절에 보니까 오늘 그가 그들 앞에 나누어 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에 한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바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제목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미 설교는 끝났습니다.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제가 사실에 집착해서 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믿음 붙잡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실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의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아멘 하시네요, 권사님. 자, 오늘 사실에 집착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에만 집착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오병이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두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샤프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고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얼추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00명이 하루에 일당을 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 먹인다 하여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의심하는 겁니다. 그가 옆에 있던 안드레가 한 수 더 뜹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느낌표, 감격, 감사. 아,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느낌표 내지는 마침표, 아멘.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전부 다 어떻게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을까요? 또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사실에만 집착하게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사환도 그 반응이 여러분 잘못된 반응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건을 꺼내놓았는데 보니까 보리떡 20개, 그 보리떡 5개보다는 4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보편적인 식사량이었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은 한 장정 2사람이면 좀 배를 부를 만한 그런 아주 조그마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지고 오니까 이 사환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100명인데요. 당신과 나를 포함하면 102명인데요. 어떻게 이 조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우리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말은 뭡니까? 현실적이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였지만은 오늘 그 말 가운데는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의심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는 야고보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전에도 많은 체험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사실, 현실 앞에서 오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실에만 집착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니까 사람이요 소심하게 됩니다. 소심하게 됩니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에 보면은 오늘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소심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소심 있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천국과 같은 변화산상에서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은 오늘 변화산상 아래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저도 현실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너무나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야, 지금 모인 무리가 100명이 좋긴 넘는데 지금 2사람 넉넉히 먹을 만한 분량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꾸만 의심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소심이 뭡니까? 마음이 쭈그러드는 겁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사실, 현실 상황에 집착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사실은 뭡니까?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아멘. 이게 바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오늘 그가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요거는 현재에 지금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실, 현재의 상황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약속,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오늘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이게 바로 말씀이요,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오늘 약속은 43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사실과 현재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자꾸만 끌립니까? 마음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마음은 자꾸만 말씀으로 끌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 두 발을 내디디고 있는 우리의 육신은 어디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집니까? 바로 상황, 바로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기울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환도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다는 증거입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이요 믿음이 후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없는 의심의 말 소심했던 이 사화는 그 마음 가운데 바로 말씀이 없었다라는 증거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단성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예를 듭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은 오늘 사환, 엘리사의 사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입이 쩍 벌어집니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 도단성에 무엇이 있길래 오늘 아람 군대가 겹겹이 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조그마한 성 도단을 애워싼 것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이 뭡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신 분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게하시라고 이름하는 이 사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상황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절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또 합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된다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 2-3사람만 있어도 큰 일을 해낼 텐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광복의 기쁨을 안고 있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일을 이룬다면 무엇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인간떼를 만들고 아무리 그들이 지혜를 만든다 할지라도 앞은 넘실넘실 거리는 홍해요,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인 앞에서
진퇴양난 가운데서 200만 명이 합심해서 이룰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합심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크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두세 사람이 참으로 적은 숫자 아닙니까?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치고 받겠습니까? 시기하겠습니까? 질투하겠습니까? 흠담을 놓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초대교회 두세 사람은요, 오늘 지교회, 오늘날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것보다도 더 귀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에서 모이면은 사울처럼 오늘 공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깨끗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투철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든 혹은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수십만 명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이 오늘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사실만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저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이 구역일, 이거 만만한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10중 8구가 아니라 열의 열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역장님이야 권찰님, 모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이고 의견을 내고 또 기도하고 또 의견을 내어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좀 될 만한 일이 됐다, 좀 될 만하다 싶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 당회 가운데, 구역 가운데, 기관 가운데, 부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당회에 또 전도회에 또 기관과 부서 가운데, 구역 가운데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렇겠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꽉 잡고 제 마음에도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르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듬어 봐도, 아무리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도 더 이상 내가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내 마음 구석구석 뒤집어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구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지 뮬러라는 오늘 5,000명의 그런 고아를 오늘도 먹여 살렸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바로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로 상황이 여러분 우습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좋기 100명이나 되는 그런 장정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 사람이 먹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먹거리를 보니까 가짜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43절 하반절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일반 성정을 가진 사람, 일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어떻게 해요? 남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볼 때는 부족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먹고도 어떻게 해요? 남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에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의 이별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이 뭡니까?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겁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브람과 롯이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물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 삼촌 아브라함이여, 저 당신과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저 물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주고 평상시에 목자들을 통해서 저곳에 물이 넉넉합니다. 혹시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롯이여, 당신은 저곳을 택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물 문제로 인해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의 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사실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선택권이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롯이 선택한 그곳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또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롯은 현실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현실 문제만 해결되면 나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또 물 문제로 인해서 풀로 인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장소가 바로 그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비록 지금 현재의 모습은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에는 물 문제가 해결되어서 목자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계엄을 얻었던 바로 이 롯은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롯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불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득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먹거리가 있으나 없으나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거했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제목에 합당한 응답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이 현실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팩트, 현재의 사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헌금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나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만 변두리로 나를 내몰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때문에 밀립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밀립니다. 때로는 대인관계 때문에 자꾸만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소중한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5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그 나아만 참 좋겠다라는 그 지점에까지 여러분 이릅니까? 아니면은 나도 오늘 나아만과 같이 내 몸에 있는 것이지만은 나와 관련된 것이지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야지 라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이 야 나만 참 좋겠다 여기에서만 끝난다라면은 우리에게는 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흔적,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 나도 나만과 같았지. 여러분 나만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나만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준 그 강의 모습을 보니까 불현듯 고국에 있는 그 수질이 좋은 강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뭡니까? 요단강의 그 사실, 현재 사실 몸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간청함을 통하여서 오늘 7번 몸을 담급니다. 7번 몸을 담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의 살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여전하여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만 있다면은 여러분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구역 생활도 해볼만 하고 목회 생활도 해볼만 하고 사회 생활도 해볼만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의 사실이라는 것이 항상 그 믿음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평상시에 우리가 붙잡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가운데, 가슴 가운데, 입 가운데, 내 눈 가운데 없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그런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참 모양이 우습습니다. 목사이지만은 또 성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일을 믿음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현실 상황 가운데 파묻혀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크고 강한 변함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크고 강한 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호산나 그렇게 외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껍데기 옷은 입고 있지만은 내용이 말씀과 믿음으로 차 있지 못하다 보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환처럼 지금 100명이나 되는데 이 하찮은 음식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다. 아무리 떡이 200덩어리가 되고 2000덩어리가 되고 수십 자루가 되는 그런 채소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채소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면은 오늘 이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이 소년의 손에 이 오병이어가 쥐어져 있었다면 기적의 그런 여러분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빌립과 안드레의 손을 거쳐서 누구의 손에요? 바로 주님 손에 쥐어졌을 때에, 주님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오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많은 의원을 찾아갑니다. 의원을 찾아가면은 내 모든 것이 나아지겠지. 그러나 과정과 결론이 뭡니까?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남는 것은 더 중하여지는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주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옷에다가 손을 댈 때에 바로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어 표현의 something, 그 무엇 이상도 그 무엇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는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모두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양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또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